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은 남 좋은 일 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인내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바로 인내하시고요. 하나님이 바로 인내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를 보고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목숨까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인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열매, 바로 인내의 열매를 품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인내가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의 인내의 속성이 있지 않고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가 뭐죠? 불행이죠. 그런데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어느 시인이 얘기합니다. 행복의 반대는 지루함이랍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게,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게 지루함이에요. 날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과 글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루함을 이겨내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우는데, 저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설교가 뭐나,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 설교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똑같은 설교를 하지 말자, 제 목표가 똑같은 설교하지 말자,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결론은 버킹엄이면 지루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그 새로운 것이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왜 불행이 다가올까요?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권태롭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부, 아내에게, 남편에게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거리와 새로운 모습과 발전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호세 마르티라는 저 쿠바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틀림없이 시련을 겪는다. 그 시련이 없을 때는 시련거리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지루한 걸 싫어하고요.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이 커피라면 저에게 홍차를 가져다 주시고, 이것이 홍차라면 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십시오. 비유하는 말이죠. 우리는 똑같은 거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동일한 패턴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참고 견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럽니다. 지루함을 죽기까지 참고 괴로움을 죽기까지 참는 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가 3.1절이었지 않습니까? PPT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다음. 예. 우리 한번 이 시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누구의 시죠?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전 이거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원현희 권사님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잡는 거지만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20대밖에 안 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잎새, 바람에 막 흔들리는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가지에서 떨어나간 잎새를 보면서요. 그 이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온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과 자신의 각오와 결단과 가장 중요한 인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걸어가겠다는 시인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정말 독립투사들 보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독립기념관이 어디 있죠? 천안에요. 목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천 이 IC가 있는데요.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목천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여러분? 유관순 여사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독립기념관을 건립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독립기념관 건립한다고 성금을 걷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독립기념관 지붕이 한번 불나가지고 성금을 또 거둔 기억이 납니다. 이 우리 동네에 있는 영세민 아이들을 싹 모아가지고 버스에 태워가지고요 독립기념관 견학을 갔어요. 저도 갔죠. 그랬더니 100원씩 내라는 거예요. 100원씩 이렇게 처음에 나눠줬는지 하여간 잉어밥을 이렇게 줘가지고 잉어가 그 독립기념관 그 본청 밑에 쫙 연못에 얼마나 큰 잉어들이 빨간 잉어들인지 그거 주니까 막 덤비는 거예요. 기억에 나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유관순 여사가 봤더니 그 바로 목천 태생인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 여사가 감리교 열심히 믿어서 감리교 선교사님이 추천해가지고 이하 학당이죠. 이하 학당 2학년에 편입이 돼요. 이하 중학교를 나오고 이하 고등을 이렇게 졸업합니다. 17살짜리 여학생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외칩니다. 근데 그 유관순 그 영화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초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냐고 했더니 그 감옥 안에서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영양실조로 죽죠. 고문과 영양실조로. 참 우리나라에서 윤동주 시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끝까지 인내했던 십자가를 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 같습니다. 윤동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같이 자기한테 맨 마지막 부탁한 게요. 친구에게 나에게 성경을 제발 갖다 달라고. 교도소에서 성경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인내했던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인내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요,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벤저민 플랭클린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시의 최고 대가가 이태백이에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이제 한시를 찾아봤는데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뜻을 또 풀이해야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백이 이제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돌로 된 도끼를 가지고 막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 이 도끼를 갈아가지고 돌바늘 만들라는 거예요. 돌바늘을 만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도끼를 가지고 그 어느 세월에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바늘 될 때까지 갈면 될 거 아니야. 언젠간 될 거 아니야. 나는 매일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백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공부에 열중했다는 거예요. 아, 노력하면 언젠간 되는구나. 그게 우리 사자성어로 마부작침이라고 그래요. 예? 갈마, 연마할 때 부, 도끼 부자, 만들 작자, 침, 바늘 침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면 얼마나 좋은 유익이 인내는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갖게 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끝까지 하는 방법, 그런 유의 책들을 한 6권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 끝까지 이를 달성해 나는 그런 책들을 보니까요, 뭐 신경 끄기의 기술, 딥워크, 뭐 별의별 책들 다 찾아봤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끝까지 하려면 자신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라 그래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꼭 좋은 식당 가서요, 맛있는 거 먹어요. 편의점에서 사 먹으나 그러나 딱 1,000원 차이 나는데 아이들 맨날 편의점 가고 삼각김밥에 뭐 햄버거에 뭐에 이렇게 사서 먹는데 꼭 식당 가서 좋은 식당 가서 먹는 거 가르쳐요. 식비가 나오는데도 꼭 그래 아끼겠다고 그러는데 좋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어야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씀의 꼴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공통점이 항상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딥워크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집중해서 일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제발 정리정돈 하라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에도 나오고요. 딥워크에도 나오고 신경 끄기 기술에도 나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삶을 단순화하라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수요예배 끝났어요. 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어디 가니? 저 지금 의정부 가서요. 친구랑 또 만나갖고 모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난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친구 만나서 무언가를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자리라는 것, 거기만 단순화하십시오. 더 이상 복잡하게 인간관계 한다고 나한테 도움 됩니까? 하나 도움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도움 안 됩니다. 단순화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게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요, 딱 마지막 2가지가 있는데 이타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행동하면은 끝까지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림동에 고시생들이 많이 삽니까? 걔네들이 신림동에서 공부만 합니까? 아니에요.
아침 7시부터 어디를 가죠? 얘네들이? 서울대학교. 예? 서울대학교에 가서 7시부터 자리 잡고 밤 11시까지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공부하니까 되는 거예요. 신림동에서 고시 합격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있는 거에 다니까 그렇게 쫓아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40대 때요. 나쁜 인간관계 다 끊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만나면 술 마시고 날마다 당구 치고 날마다 낚시 다니고 골프 치고 그런 거 다 끊었거든요. 왜 끊었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골프 끝나면 19홀이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19홀 끝나면 20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 가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거 끝났다고 기분 좋아서 골프장 옆에 있는 여주 아울렛 가고, 아니 거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골프장 옆에가 여주 아울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간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춘환 집사님이 좀 깜짝 놀랐어요. 한 3주 전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미 이사단에서 근무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는 미 이사단 사령부 이름이 레드 클라우드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레드 클라우드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춘환 집사님은 레드라고 안 해요. 자기 혀를 입천장이 안 돼요. 레드, 레드 클라우드. 들리지도 않아요. 레드 클라우드. 딱 그러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야, 역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영어가 되는구나. 예? 아, 저도 미국에서 보름 살고 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말 쓰는 게 왠지 이건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공항에서 한국말을 하려니까 왠지 어색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여행도 가이드 안 가고 자유여행 가는데 여러분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럼 기도도 같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분 할 거 옆에 사람 20분 하면 나도 19분까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시험 끝나면은요. 제가 노원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엄마가 15,000원을 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은 10,000원도 주고 15,000원. 시험 끝난 날, 중간고사 끝난 날. 야, 시험 끝나니까 영화 보고 KFC 가나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 먹어라. 시험 끝났다고. 뭐죠? 자기가 너 고생했으니까 그만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시험 끝나니까 종로 가서 음반도 사고 백판이라도 사고 거기서 밥 사 먹어라. 여러분 종로 가면 이렇게 쭉 팔았잖아요. 테이프 팔고. 공부 잘하는 부모님들은 보니까요. 아이에게 적재적소에 고생하면 그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부모님들은 하나는 공부를 하니까 시험 잘 봤어 못 봤어? 어? 봤어. 이러는 거예요. 시험 끝나서 다음번 잘 봐. 이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기한테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보상을 주는 거죠. 보상을 주는 거. 여러분 이거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나에게 주고 정리정돈 잘하고 예? 남을 위해서 남에게 베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인내하지 않으면 남 좋은 일 시킵니다. 맞죠? 제가 대학교 때 철없이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갔어요.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 선거를 하니까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천안경찰서 정복과장이 저한테 연락하고요. 안기부 충남지부에서 저를 조사하러 오고요. 하여간 뭐 별의별 일 없고요. 어느 나이트에서는 나이트 사장님이 밤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거 자금을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너 되면은 여기 나이트 몰빵으로 좀 몰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제 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한 2달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잠도 못 자고 밤새고.
근데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마무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같이 고생한 그 전번에 옛날에 와서 특성한 자매도 그렇고 다 같이 고생했거든요. 제가 잘 다듬고 그 이렇게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요. 휙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아무 무존재예요. 그 이후로 1년 반을 학교에서 되게 나쁜 놈으로 살았어요.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나쁜 놈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면요 그 노력과 고생 남아있는 사람이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누가 받았냐면은 우리 작년 9월 달에 두바이에서 오신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형님이 저 부총학생이죠. 제가 총학생. 그 형님이 다 받았어요. 그 오빠 최고, 그 형 최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너무 그때 생각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도망가니까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고요. 우리 신앙에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포기예요. 포기. 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 왜요? 포기가 제일 싸기 때문이에요. 배추 한 포기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김장철에. 포기가요 제일 싸요. 제일 싸. 여러분, 제일 쉬워요. 포기하는 게. 끝까지 가는 거는요 가장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망대 세우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망대를 쌓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계속 돌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걸 반만 채우고 못 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울진데 준공화까지 족할는지 안 하느냐. 누가복음 14장에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아두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시작했으면 망대 쌓는 사람처럼 그냥 멈춰버리면 세상이 비웃고요 마귀도 비웃는다는 거예요.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오늘 남 좋은 일 뭐냐면 마귀 좋은 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귀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내를 설명하셨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영어로 하면 patient라고 합니다. patient. 인내를. 이게요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패션이에요. 패션. 그럼 패션이 뭐죠? 열정이죠. 열정. 그리고 또 하나, The Passion of Christ 할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패션이 고난이에요. 그 상생된 단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가 페이션트예요. 그 인내는 뭐예요? 고난이고 순환이라는 겁니다. 고난, 순환.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인내를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라 고난 받는 어린 양과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분도 지루했나 봐요. 맨날 똑같고 일하다가 시험이 들어갖고 내가 이제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나가갖고 어느 꽃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대요. 그때 할머니는 몇 개 되지도 않은 꽃 장터에 나와가지고 팔고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이렇게 하셨겠죠. 입에서 찬양이 넘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그 몇 개 안 되는 꽃 파시면서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그럼 기쁠 수밖에 없죠.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아유 저야 힘들 일 없겠어요. 제 나이 먹어봤어요. 자식이 고생시키지, 손주가 고생시키지, 속썩이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흥얼거리고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참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사흘만 참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도 3일 참으셨는데
나도 3일만 참자. 어려워도 3일만 참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 얘기 듣고 내가 아무리 분이 나고 어렵고 힘들어도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그렇게 하면 평생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게 없었겠어요? 예수님 한 15살이면 다 키 크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처럼 15살 때부터 설교하고 하고 다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다 복음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30살까지 참으셨어요. 왜요? 그래야 베드로도 만나고, 예? 우물가의 여인도 만나고, 그래야 빌라도도 만나고, 십자가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30년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곧 인내고 예수님이 인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필요한 거 지금 이렇게 주시지 않으십니까?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 그거 지금 주면 너 그거 가지고 나 모른다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너 왜 이렇게 아픈지 아니?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라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생각 한 번이라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예? 왜 저 나쁜 놈 거절하고 죽이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야, 저놈보다 더 나쁜 놈 너도 살리니까 내가 참고 있다. 좀 배워라 이 바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포기하십니까? 분내십니까? 승질내십니까? 도망가십니까? 잠수 타십니까? 덮어두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을 끝까지 참으시고 심지어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바로 부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성소의 위장까지 끊어버린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참으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3일만 참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입 다물고. 우리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죠. 프랭클이 얘기한 인내하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쥐는. 우리 잠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성을 얻는 자와 같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온전히 우리가 다 누리고 남 좋은 일, 마귀 좋은 일, 세상 좋은 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